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드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보더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더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로스 세대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대신 섰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피 뿌림으로 그 거룩한 피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 치매 환자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교도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알고 불의의 천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코가 나오죠? 코.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길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한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가일까 그 소생에게로다. 아멘. 아멘. 시편이 오늘 메시지 제목 내용하고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 찬송가 541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한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의 기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한 날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할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려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 행위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약속은 택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방편이 되었다. 행위 언약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처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 자유의지가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작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 안에 그 약속의 실제인 복음이 계시되었고 복음은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의 유효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계시되었다. 일반적인 방법이나 모호한 방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연의 빛을 가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도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발견하기에는 전혀 무력하다. 더구나 인간이 복음의 약속에 의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받는 믿음과 회개를 얻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계시는 약속들이 추가되고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들이 첨가되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이 어느 나라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 기쁘신 뜻에만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적절히 개발함에 따르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복음 없이 받은 보통의 빛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전에 아무도 그런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복음의 선포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라에 주어질 것이냐, 복음이 확대될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이 비록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유일한 외적인 방편이기는 하지만 허물로 죽은 인간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확성하며 중생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것이다. 함께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 전체에 성령의 유효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필요하며 이런 역사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국가적인 회심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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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영원으로 향하는 문.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으로 향하는 복. 네, 복의 복. 영혼으로 향하는 복입니다. 복. 영혼으로 향하는 복.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도 놀랄 일이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발과 신령하와 부모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왕국,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의 현면을 경험한 이후 똑같이 고백하기 이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오로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로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어요. 너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지냄이 나의 장사지냄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과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표현합니다. 또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으로 향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향하게 되었다. 바울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건하게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영혼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혼으로 향하는 표, 영혼으로 향하는 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곧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똑같이 동격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알맞은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동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는 무엇인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 알맞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표, 인정을 받는 그 표, 그 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뭘 받아요? 고난. 고난. 이 고난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선화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1장 4절 함께 읽어요. 그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상당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들의 이웃들로부터 또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또는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주민들로부터 또는요 직장 상사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도 유별나니? 유별나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또 광신도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었고, 뭘 받아요? 박해. 그러고 그러면서 상당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모든 박해와 환난들을 넉넉히 참아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하노라? 자랑합니다. 이처럼 오늘 대전과 성도들은요 영원으로 향하는 그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은요 영원으로 향하는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땅을 약속받습니다. 또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먼저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셨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큰 민족, 복을 주신답니다. 창대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구체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신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복덩어리.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 그러니까 복덩어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덩어리를 거스른다고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복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완전한 샬롬의 상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평화한 상태, 하나의 복덩어리가 된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고 하면, 한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안식이 될 겁니다. 뭐요? 안식. 오늘 본 대전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1장 7절 함께 읽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여기 안식은요, 환난으로부터 벗어난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안식은 영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 뭐요? 복. 영으로 향하는 복. 그것은 안식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복이, 이 안식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매하게 박해를 받은 그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내를 살아내는 그 신실한 백성들은 안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향하는 복의 첫 번째는요, 곧 하나님의 되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1장 6절. 함께 읽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말 성경은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의 순서를 따라 이 말씀을 거칠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곁에 공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곁에 공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이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신, 하나님의 공의신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요, 이 단어를 본문에 제일 앞에 두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곁에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 곁에 공의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복덩어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갚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갚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9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곧 옳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형벌은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형벌이 내려지는 장면을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7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내려지는데요. 그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때에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천사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형벌은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향한 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과 인내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옆에는요, 하나님의 곁에는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양가품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으로 향하는 복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향한 복 두 번째는 바로 안식입니다. 뭐요? 안식.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이 본문 외에 4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그 본문들 중에서 3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안식과 관계되는 단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다시 바울이 이름은요,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고하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배려, 바울에 대한 배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되 뭘 주라고요? 자유. 네, 자유를 주고.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네세스라고 되는데요. 한번 해볼래요? 아네세스. 아네시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함께 읽어요. 내가 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 고린도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로아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도. 고린도로 보냈던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여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할 때 편하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말로 또는요 편안함, 평안함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리키지만 이 단어는 몸의 편안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봅니다. 7장 5절 함께 읽어요. 우리가 마음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라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상당한 환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여기 편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보면 나타난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는요 자유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심령의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웃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심령이 자유롭고 몸이 자유로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안식이 주어지는 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 그리고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궁극적인 안식을 지향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인 안식. 그 영혼으로 향하는 자유, 평안함, 편안함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의 에덴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곳 에덴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잘 꾸며주신 그 정원에서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그렇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들과도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또 몸은 편안하였습니다. 아직 죄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말이죠. 우리는 영혼을 향하는 문을 열어주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영혼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회복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자유이며 평안함이며 편안함이며 안식입니다. 복입니다. 복. 뭐요? 복. 영혼을 향하는 복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영혼을 향하는 이 복이 내려지는 광경을 아주 웅장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이에요. 데려오도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영혼을 향하는 복이 언제 내려질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 되면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공동체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공동체는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대명사 그에는 우리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속한 성도들, 곧 거룩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두 번째 공동체인 믿고 있는 자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환호성과 찬양, 나팔, 아주 웅장한 장면이 펼쳐질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간단한 표현 묘사이지만 천사들의 무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성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의 벅참을 느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 이 광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 곧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역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인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놀라워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놀라워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으로 향하는 복, 안식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지금 영혼을 향하는 문을 마음에 간직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표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으로 향하는 복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영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박해, 또 그로 인해 받게 되는 환난, 고난, 환난들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결코 뒤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는 있어. 실제로는 없지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는 영원까지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시 반드시 뭐가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영으로 향하는 복, 영으로 향하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영으로 향하는 문이신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또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 믿음의 표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향하는 복, 안식을 받을 것이라고, 그 복,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영으로 향하는 복을 보며 이 땅의 재미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땅의 행복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땅의 박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 박해로 인해 환난을 당당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인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영혼을 향하는 복, 영혼을 향하는 안식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복, 영혼의 안식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길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그러러 가면 우리는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하는 복,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참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에서 예배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향하는 복,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